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신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집에서 할아버지가 밤중에 일어나더니 말했습니다. 할멈, 내가 지금 허리가 너무 아파. 파스 좀 붙여줘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는 귀찮았지만 방안을 더듬거려서 파스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한테 그것을 붙여줬어요.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붙여준 파스 덕분에 잘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허리에 붙여진 것이 바닥에 뚝 떨어졌는데 보니까 파스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저것이었습니다. 중화요리 전문점 취향로. 냉장고에 붙이는 자석형 스티커 있죠. 그것이었습니다. 근데 할아버지는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렇지만 그걸 파스라고 믿고 자니까 시원했던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구원받은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출발도 믿음이고, 그리고 신앙을 성숙해져가는 과정도 믿음이고, 결론도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이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믿음은 평범한 삶을 살게 합니다. 큰 믿음은 기적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새롭고 보람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삽시다.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뭘 가장 기뻐해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기쁘시게 한다는 이 말은 만족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기들이 빨간 글씨로 반드시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가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를 보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이 있느냐, 얼마나 학벌이 좋으냐, 얼마나 좋은 집안이냐, 얼마나 경제적으로 풍족하냐,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보시고 그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이냐 하나님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만한 믿음인가? 라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계신 것이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그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불신자들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그런 믿음은요, 귀신들도 믿는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계시다, 존재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어떤 믿음으로 오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언제나 이 약속이 흔들림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응답이란 말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기도의 필요성도 알고 다 알지만 또 거기에 대한 간증도 많이 듣고 알지만 그런데도 기도 안 해요. 왜 기도 안 하느냐? 기도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같이 한번 빨간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소리가 약간 울리는 것 같아서 지금 좀 괜찮아졌죠? 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받을 줄로 믿으랍니까? 받은 줄로 믿으랍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 이미 받았다. 이것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서 그 다음에 잘 글자가 보이진 않는데 뭐냐면 엄변호사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엄변호사입니다. 저 책을 쓴 분이 누구냐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엄상익 변호사라고 하는 분이 저 책을 썼습니다. 저 책에 보면 병상서 새 사람이 된 피변호사 이렇게 쓴 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저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굉장히 수재였답니다. 좋은 환경에서 자랐대요. 인류대학에 들어갔고 사법고시 합격해서 전문 변호사가 돼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퇴근하는데 핸들을 잡은 손이 점점 뻑뻑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고 나서 그날 쓰러지고 말았어요. 급히 중환자실로 실려갔는데 2주가 지나니까 발가락까지 다 마비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전체 마비가 되더니 2주 만에 발가락까지 다 마비가 됐어요. 병원에서 진단의 결과가 전신의 말초신경이 파괴되는 특이한 병이다. 이렇게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그 전신의 말초신경이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저분은 산다는 게 너무나 허망했답니다. 그런데 저분의 아내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답니다. 그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저분이 하나님과 멀었었지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대요. 자기의 마음속에도 기도하는 아내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같이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에게도 하나님 한번 믿게 해주세요. 제가 믿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주가 지났는데 어느 날 발가락이 간질간질 하더라는 거예요. 마비가 풀리기 시작했대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양치질까지 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새로운 변호사 한 명이 태어났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가 업무를 수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모든 것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일하는 그러한 자기가 됐다. 그리고 아픈 사람을 찾아가서도 그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 줄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졌고 삶의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가 깨닫게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저 책에서 저분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기술 이런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니다.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이 자기의 어릴 적을 떠올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하고 함께 강가에 갔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두 팔을 막 수영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흉내를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 저를 보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흉내를 낸 거예요. 아버지한테 자기도 수영할 줄 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발은 땅에 다 있는 거예요. 진짜로 수영할 줄은 모르고 그냥 발이 단 상태에서 폼만 수영하는 폼을 자기가 잡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한 발은 땅에 딛고 물에 떠 있는 척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수영할 줄도 모르면서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지만 실상은 아직도 발은 땅에 딛고 있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저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뭐냐? 이런 믿음, 발을 땅에 딛고 헤엄치는 같이 하는 이런 믿음은 뭐냐면 시험되지 않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시험되지 않은 믿음.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아 진짜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입으로 주여 주여 했지만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광야 학교로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어떤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좋으신 집사님입니다. 이분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은 일찌감치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둘째 딸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미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집사님이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비행기 타고 가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성경도 꺼내서 이렇게 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시간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뜨개질을 꺼내가지고 뜨개질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가 비행기가 난기류에 휩싸였어요. 요즘 그것 때문에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의 심정이 죽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비행기가 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공포에 질렸어요. 여기저기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도 이 집사님은 침착한 거예요. 단지 비행기가 너무 흔들리니까 뜨개질 할 수 없으니까 뜨개질 하던 것을 옆으로 치우고 성경을 무릎에 올려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참 후에 비행기가 안정이 되어졌어요. 그때 옆에 있는 승객이 그 집사님에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아주머니 어떻게 그렇게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태어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고 어떻게 이렇게 태어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게는 딸이 둘이 있습니다. 큰 딸은 지금 천국에 있고 둘째 딸은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잘못돼서 추락한다면 저는 천국에 있는 딸을 만나러 갈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행기가 무사히 미국으로 도착한다면 저는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 간에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준비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따라가는 것은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반드시 가져야 될 중요한 믿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믿음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믿음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확신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 기도 응답에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좋은 씨를 뿌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언제나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상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무엇대로 이루어 주세요?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보면 주님의 수많은 이적들이
그리고 중풍병에 걸린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베드로 장로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된 제자들을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침상에 누워서 친구들의 도움으로 주님을 찾아왔던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12회를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을 치료해 주셨고 한 관원의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가시는 길에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무려 10번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들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배경에는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뭐예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여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께서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백부장에게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더니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를 받게 됩니다. 풍랑으로 무서워하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눈뜨기를 원하는 두 소경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모두 믿음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믿음이 있어야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믿음대로 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전기에는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만나야 이 불꽃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제대로 흘러야 돼요.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플러스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마이너스가 만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믿음이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윌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흑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슬럼가에서 태어날 때 2kg으로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4살 때 폐렴과 열병 때문에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낫지를 못했어요. 의사는 그 가족에게 이 아이는 앞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윌마의 어머니는 추운 겨울이나 무더운 여름이나 항상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 아들의 건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하신 하나님, 가나안 여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주님, 내 아들에게도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4년을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8살 되었을 때 응답이 왔어요. 이 아이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어요.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넘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넘어지만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연습을 계속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12살이 되었을 때 이제는 걷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뛰기 시작했어요. 12살에 이 아이가 열심히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육상 선수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1960년에 로마 올림픽에 미국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 사람입니다. 세계의 금메달을 땄죠. 하나 따기도 어렵잖아요. 100m에서 100m와 400m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도 100m, 200m, 400m에서 금메달을 따서 3관왕이 됐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의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그냥 그건 옛날 성경에 있던 이야기지가 아니라 오늘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 역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이성을 초월합니다. 도저히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명이 안 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볼 때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바랬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이 세상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육의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가 느끼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식대로 이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설명이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그 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크기대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있는 자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을요? 믿음 있는 사람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찾으세요. 역대하 1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빨간 글씨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입니다. 왜요? 이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광야만 밟다가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워서 벌벌 떨 때 다윗은 골리앗을 건드리지 않고 담대히 나가요. 왜 그것이 가능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같이 한번 봅니다. 빨간 글씨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골리앗보다 강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골리앗이 가진 창과 단창으로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두렵겠어? 여러분, 동네에 어떤 큰 아이들이 이제 조금 작은 아이를 괴롭힙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아빠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형들을 본 거예요. 이때 이 아이가 아빠를 쿡쿡 찌릅니다. 아빠, 저 형아가 나 때렸어
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복수해달라는 거죠. 아빠가 그 아이들 혼내달라는데 어른이도 그렇다고 마음대로 혼낼 수는 없잖아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쪼르르 하면서 그 형님들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형을 발로 냅다 차고 아빠 힘들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형이 자기보다 크고 강하고 하지만 내 뒤에는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으니까. 감히 제가 내 아빠한테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두렵지 않은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여리고성이 아무리 커 보여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꿈꾸는 죽장수라는 꿈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 대표가 바로 저 김초로 대표 저분입니다. 저분이 그 저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분이 처음에는 천연 소재 목욕용품을 수입 판매해가지고 20억의 월 매출을 올렸답니다. 20억의 월 매출. 그런데 IMF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1998년에 부도가 나가 말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먹고 살 것이 걱정인 거예요. 그러다가 여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호떡 장사를 하는데도 항상 정장을 입고 그리고 나가서 호떡 장사를 했대요. 왜냐하면 자기는 소중한 존재고 호떡 장사지만 나는 외식 사업가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한 거예요. 당시 부인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끼리 집을 지켜야 되고 저분은 돈을 벌어야 되니까 나가서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는 성경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얼마 후에 친구의 제의로 요리학원을 열었답니다. 친구하고 같이 요리학원을 열었는데 수강생들이 막 몰려오면서 인기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친구가 자기 혼자 하겠다고 자기를 배신했답니다. 또다시 빈털터리가 됐대요. 그러자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죽을 만들어서 팔라는 지혜를 주시더랍니다. 그때부터 6개월 동안 혀가 마비될 정도로 죽을 만들어서 연습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거듭하면서 2002년 9월에 서울에 있는 그 대학로 그 후미진 골목에 2층에 죽 전문점을 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점차 입소문을 타면서 맛집으로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때부터 가맹점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식 브랜드로는 처음으로 1000호점을 돌파했답니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 보통 3년 후면 창업한 사람들, 음식점 시작하는 분들 85%가 문을 닫는답니다. 음식점 계속 생기잖아요. 근데 3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죽체인점의 폐업률은 1% 이하였답니다. 이 죽이 어떤 죽일까요? 본죽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국내 최대 죽 전문점 바로 본죽이라고 하는 그곳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쓰실 수 없어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사람, 하나님은 언제나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언제나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TVSA의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에서 동그라미 선생님이란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경북 경산에 사는 이영주님의 글이었어요. 이분은 학생 시절에 말수도 적고 자신감도 없어가지고 교실에서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 그런 학생이었답니다. 근데 특별히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었던 수학 선생님이 자기는 싫었다. 이렇게 이분이 이제 회고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답이 틀렸을 경우에 다른 아이들한테는 그냥 야단 한 번으로 끝나는데 자기의 경우에는 수업 끝날 때까지 서 있으라고 막 이렇게 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벌을 받다가 마침내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유독 마음이 약하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내가 자신감을 키워주려고 했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는 선생님을 용서할 수 없었답니다. 졸업 후에 이제 어느 날 주부가 된 그녀가 길에서 여고 동창생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로부터 그 담임이었던 수학 선생님이 돌아가셨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미워했던 선생님이니까 별로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오히려 그냥 냉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그때 자기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영주야, 그 선생님이 담임 시절에 교탁에 반학생들 사진을 유리 아래 항상 두고 있었는데 그중 몇 학생의 얼굴에 동그라미 표가 있었는데 너와 내 얼굴에도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아니?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왜 그러셨을까? 지금도 생각하면 굉장히 궁금해 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이영주라는 이 사람이 무심코 야 뻔하지. 너와 내가 찍혔던 것 때문에 그런 것이겠지. 선생님이 나를 말썽하는 아이로 찍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 그래서 동그라미 쳐놓은 거 아니겠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영주라는 분이 집안을 정리하다가 자기 책상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고 시절 학교 신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문을 이렇게 주적주적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 고인이 된 자기의 담임이었던 그 수학 선생님이 기고한 글이 거기 쓰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제목이 뭐냐면 동그라미 선생님이란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어보다가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동그라미의 뜻이 뭔가 몰랐잖아요. 동그라미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는 수학의 모든 기호 중에 동그라미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 원만하고 모가 없는 둥금은 나는 학생들에게 내가 기대하는 인격의 목표입니다. 나는 나의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고 수학 문제만 잘 푸는 학생으로 교정을 떠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이 동그라미처럼 원만한 인격의 소유자로 사회에 나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의 글은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나는 동그라미를 제일 좋아합니다. 나는 이 학교에서 많은 동그라미 제자를 만들어내는 교사이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글은 끝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선생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모나고 거친 이 성격을
선생님이 다듬어주고 싶었기 때문에 선생님은 나에게 때로는 모질겠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방바닥에 엎드려서 흐느끼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선생님 미안해요. 고마워요. 그리고 저를 꾸중해 주시고 저를 책망하신 선생님 그 마음을 이제 알겠어요. 저 이제부터라도 큰 동그라미가 될게요. 동그라미 제자가 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서 주님을 닮은 아름답고 밝은 동그라미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장 원하시는 모습이 뭐겠어요? 오늘 이 수학 선생님은 자기의 제자가 동그라미같이 원만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은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 하나님 이것을 가장 바라시고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주님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잘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조용히 한번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으로 살지 못해서 늘 넘어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상처받고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이후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만나는 일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아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력에 도우심을 힘입어 더 크게 더 넓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종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아멘. 연약한 자들에게 건강의 은혜도 더해 주시고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강건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